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저 천군과 천사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21장의 말씀이 이 성읍 밖 들에서 벌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책임지는 명령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까운 이웃의 재산과 소유가 손해보거나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길을 가다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을 알지 못하면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을 찾기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바로 끌고 가서 집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길 잃은 소나 양을 만나면 이 소나 양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가축입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가축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의 말에도 이게 주인이 끌어도 끌기 쉽지 않은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따라오지 않을 것이고 오늘 표현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억지로 끌고 가야 합니다. 힘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고 또 그만큼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얼마나 바쁩니까?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24시간이 모자른 시대인데 형제의 잃어버린 가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가축을 끌어다가 자기의 가던 길 아니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그 소를 또는 양과 가축을 끌어다가 자기 집까지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동적인 태도로 이제 형제에게 야 너희 소가 어디에 있더라, 야 너희 양이 어디에 이게 돌아다니고 있더라 말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한 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놓쳐버린 것도 아닌데 내 형제의 가축을 끌어다가 직접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주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끌어다 두어서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 집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에 둔다는 것,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집에 두었을 때 이 가축이 혼자 자라나요? 아니죠. 주인을 찾기까지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나가다가 모르는 가축 봤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워주게 생긴 판입니다. 내 가축도 먹이기 부족한 그 오늘날 말로 이제 사료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나눠줘야 할 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가축을 봤을 때 끌고 가거나 돌봐주라는 것은 분명 수고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길을 가다가 형제의 양이나 소나 가축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모른 채 하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손해봐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의 가축일지라도 책임을 다하고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2장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지금 소나 양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나귀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렇게 하라고 하죠? 옷이나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길에 가다가 뭘 주스면은 가축은 그렇다 쳐도 이 물건들은 정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져다가 보관하고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찾지 못하면 그게 누군가의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 손해보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누가 가져가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 나도 마치 그것이 내 물건인 것처럼 내 손해와 내 피해인 것처럼 그것을 가져다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건네줘야 될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서 주웠는데 누구 건지를 알았어요. 그걸 보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신경이 꽤 쓰입니다. 왜 안 가져가지? 깜빡했나? 또 연락하거나 아니면 언제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갖다 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나 양 이런 비싼 재산뿐만 아니라 그것이 옷이든 그 어떤 것이든 누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기까지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2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길을 가다가 지금 내 형제의 가축이 엎어지거나 나귀가 엎드려져 있으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직접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옆에 있음에도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길을 가다가 자전거 체인이 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가다가 누군가 자동차가
타이어가 터졌거나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겠지의 입장이 아니라 마치 내 자동차가 내 자전거가 고장난 것처럼 가서 관여하고 간섭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이웃이 우리의 형제가 재산적으로 소유적으로 피해와 손해보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소를 염려하는 것이 그저 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그 작은 것까지라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피신다는 것입니까? 소도 이렇게 살피신다면 하물며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살피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잘 알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을 우리가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나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소를 염려하시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 들에 자라다가 이게 불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새를 돌보시는 것도 소를 염려하시는 것도 자라다가 불에 던져질 들의 풀도 염려하시는 것도 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웃의 재물이나 소유, 잃어버린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의 재물과 소유와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인 사람을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와 재물도 염려하시고 살펴보신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과 재물,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그 사람과 그 한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우리는 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잃어버린 옷과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이웃의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 다락방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잃어버린 재물과 재산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과 상심한 마음을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거나 이 세상을 살다가 피해보거나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웃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잃어버린 소나 가축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지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남의 것을 더 빼앗고 가지려는, 남이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이 손해보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고 세상의 흐름과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방식과 다른 것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않지만 읽었던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나무 둥지의 새끼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 집을 지을 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잘 살펴봐라. 두 종자나 옷감을 섞어 짜지 말라는 이 모든 명령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이 방식들인데 그들과 구별되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두 종자를 뿌려서 뭐든 많이 걷는 것, 어떻게든 섞어 짜서 입으면 되는 결과론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우상을 섬겨서든 복받으면 되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웃의 아픔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과 시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재산과 소유의 손해를 보고 또 마음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무게를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웃의 삶과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먼저 돌아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의 손해와 아픔과 또한 피해를 모른 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알아서 되겠지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내 물건인 것처럼, 내 손해인 것처럼, 내 피해와 내 아픔과 내 눈물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며 손해본 것들과 피해본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우리의 이웃들의 형편과 삶을 책임져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작은 한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